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것이 감사하셨나요? 저는 오늘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장례가 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장례가 나서 오늘 11시경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오늘 장례가 난 성도님은 사실 새 가족이십니다. 우리 교회 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로 옮기셨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다가 우리 다시 이 교회로 와야겠다 싶어서 남편을 전도해 오고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세 분이 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성령님을 정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분이신데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금요철에 꼭 나오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날 정말 성령의 은혜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제 남편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나 고맙더래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성령 받지 못하고 2주 있다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집이 장례가 나서 간 건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냐면은 그냥 이 뜨거워지셔가지고 아침에 모이면은 감사 예배 드리고, 제가 이렇게 저녁에 설교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앉혀놓고 또 이제 들은 말씀 복습하시고 막 설교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이 직장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시 주무시고 또 회사 출근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것은 오늘 그 성도님께서 저희들이 왔다고 너무나 감사하시고 친척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만 섬길 겁니다 하면서 그 친척분들에게 꼭 예수님 믿고 언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시죠 라는 걸 얘기 들었어요. 그때 안 믿는 친척이 하는 말이 나 꼬셔서 안 넘어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정말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 다니시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4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데 무슨 감사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 잘나서 남보다 뛰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 비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죠.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은 그 비전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가지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비전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마음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과 불평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채찍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철저히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인 구약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또 원망하고 계속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 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꿈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비전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 꿈이 옆으로 전이되고 전이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저는 믿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유족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 불교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먼저 모셔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교구마다 다 의리파예요. 의리파. 갑자기 전도나도 우리 원리도님들이 그 바쁜데 주르르 와가지고 이 오늘 해당되는 교구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구를 제가 그냥 장례를 가봐도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하여튼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비전이 또 다른 비전을 낳고 또 다른 비전을 낳아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고 그 비전이 거룩하게 전이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시작. 비전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표적을 구하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듣거나 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 비전이 하나님의 주시는 표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2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본다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이상과 환상과 비전을 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꿈이 있죠. 내 꿈이 없어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무엇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 드나미스가 임해서 이제 내 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냐면요 지난 성탄절에 제가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옷물 파는 거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한 권사님이 하나님 감동 주는데 옷물을 10개 파라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하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10개를 하지 않아도 아니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 몇 개 팔 줄 알았는데 지금 막 10개 넘어가가지고 이러다가는 그냥 온통 인도가 우물 파다 끝날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지역에서 물을 못 먹는 성도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물을 파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비전을 사용하시고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비전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김영근 목사가 목회를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한 20몇 년 한 것 같습니다. 97년도 전도사가 됐으니까 한 25년 정도 전도사 목회 생활을 했는데 과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 비전을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게끔 역사하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 있는 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적, 순복음 금정교회 우리 뜨거우니까 기도하면 날마다 비전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전을 받으면 비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비전이 전이되고 또 다른 비전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비전 가진 분들이 지금 120명이 넘게 모였는데 우리의 비전이 옆에 거룩하게 전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또 비전을 낳고 또 비전을 낳아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제 비전은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 덩어리입니다. 내가 비전 덩어리입니다. 내 자신이 비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삶으로 비전을 실천해 나가면 나 때문에 거룩한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 있거든요. 하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늘이 있어요. 이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비전이 계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비전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
우리 마음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비전을 적으시고 비전을 그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미리 계획하십니다.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살짝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쭉쭉빵빵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럴 수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저 세상 사람들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이 계획인데 이걸 위해서 너희에게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소원,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예요.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면 우리 인간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맺는 것, 사닥다리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바로 예배인데, 예배 세 가지 요소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2023년도는 벌써 과거로 지나갔고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올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천국을 20년 뒤에 간다 하면 천국 가기 전까지의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 자신조차 과거에 얽매일 수가 있고요, 과거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도 하나님은 현재고 지금 현재도 현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현재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런데 이렇게 마가다락방 같이 교회에서 특별한 거룩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 더 빨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거 하면 정말 하나님께로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것,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서 보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5층에서 보면 멀리 보이는 것처럼 저 꼭대기 가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다 하나님 보좌 편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프로페시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가 물론 먼저 아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선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볼견자를 쓰죠. 그래서 SE가 보다인데요, R자를 붙이면 보는 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예언자는, 선지자,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것은 프로페트, 예언자, 동사로 see, 보다, R을 붙이면 보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비록 우리의 과거가 부족하고 현재 연약한 게 있지만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에 하늘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하늘을 앙망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마음의 하늘이라는 도화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만약 내 마음에 도화지가 시커먼 게 있고 뭐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적을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마음 하늘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깨끗한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보험 금정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 비전을 받는 역사가 깨끗한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했던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내 성경에 보면은요, 신령한 음식이 이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창세기부터 쭉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읽고 말씀 읽었다고 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십니다. 신령한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2024년도 지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신령한 음식을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밭에다가 마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실 때 고난과 비전은 서로 친구입니다. 시작. 고난과 비전은 서로 친구예요. 친구. 이 신학교에서 저는 이제 강의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했거든요. 한 번은 이영훈 목사님께서 신학연구소장을 임명을 하시면서 홍콩에 영산신학대학원이 있는데 학장을 같이 겸직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홍콩에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였냐면은 커리큘럼 짜는 거였고요. 두 번째 힘든 것은 중국 현지 목사님들, 삼자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홍콩에서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홍콩이요, 숙박비가 엄청 비쌉니다. 호텔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많이 모일 때는 50명이 모이는데 방을 하나씩만 해드려도 너무 이 숙박비가 비싸요. 그다음부터 기도하면서 머리를 썼습니다. 홍콩에 일단 제가 먼저 간 다음에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걸 타고 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택시 같은 걸 불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해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큰 삼자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여다 놓고 저희들이 강의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삼자교회 중에 하나가 자양이거든요. 스스로 양육한다라는 게 삼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저같이 한국 사람이 가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 뭐부터 하냐면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공안 당국이 오면은 잽싸게 제가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국분이 올라와가지고 샬라샬라샬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을 막 틀어막고 이렇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커리큘럼 짜잖아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생님이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면 커리큘럼을 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부인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어요. 사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갔고, 무슨 내가 지금 병수가 끊겨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고 비웃었죠? 웃었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커리큘럼 안에서 훈련을 받았고 실제로 그 비전은 이루어져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커다란 꿈이 있으셨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할 정도로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냥 계획 없이 꿈을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놀랍게도 시편 기자가 105편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곧 야훼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라. 제일 밑에 줄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했다네. 단련. 마음 하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마가다락방에 나오셨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마음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려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밭을 깨끗이 하시고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로 잔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꿈과 환상과 비전을 그리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목회자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창문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어가네. 이거 동물들이 죽어가네. 사람들을 보라보면 시험에 들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서. 저 여러분들이 마음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리실 때 눈을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늘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그리시는 귀한 202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작. 비전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비전을 시각한다는 것을 영어로는 vis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눈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 교수들이 설교를 가르칠 때는요, 항상 청중들 앞에 섰다라고 visualization, 시각화해서 설교를 한번 연습해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한 주 동안에 만날 비즈니스 해야 될 파트너들을 머릿속으로 visualization 그리면서 오늘은 이분을 만나고 다음 주는 누구를 만날 건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구상하는 것처럼 항상 이 비전을 visualization, 시각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보면 별들 바라보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보라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앙꼬라 임파로라는 단어 못 들어보셨죠? 앙꼬라 임파로,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스턴 성전 위 꼭대기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라는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몇 살 때 그린 거냐면 87세에 그린 거예요. 이 유명한 화가가 딱 내려와가지고 한 말이 뭐였냐면은, 미켈란젤로가 한 말 들어보세요. 앙꼬라 임팔로. 이 앙꼬라 하니까 굉장히 안고 놓은 무슨 빵이 생각나는데 이 말이 라틴 말로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시작.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87세의 세계적인 화가가 고백하는 말,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앙꼬라 임파로.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리더는 러너다. 리더 is a learner라는 단어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리더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G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세요. 말씀을 좀 예화를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파나소닉 아시죠? 파나소닉. 이 파나소닉의 창업자가 이름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 일본 마스시다 전기 산업을 먼저 창업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파나소닉의 이 모체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 세 가지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그리고 쓰라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는 몸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몸이 약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장애를 많이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꿈을 꿨습니다. 내 약점이 오히려 나의 장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 큰 회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목회자 중에서 똑같은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이 목사님이 이걸 따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크게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사실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중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대중이고 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맨날 설교할 때마다 어지러웠다고 그러시고 몸이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신유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할 때 신유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셨습니다. 세 번째,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부산 공고가 유명했는데 2학년 때 폐병 걸려서 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이게 원래 신학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들이 강의할 때마다 교무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오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왜? 졸업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독서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떻게 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탔습니다. 깜짝 놀란 게, 원래 영어를 잘하시는 걸 알았는데 독어 단어를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독어 단어 외우고 계시더라 그랬더니, 제 선배 목사님이 다다음 주에 독일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복음을 독어로 증거하고 싶어서 2주 전에 약간 벼락치기 하는 마음으로 지금 독어 공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저와 여기 모든 분들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마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는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죄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맨날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대중 목회할 수 있었고,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거고, 허약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수목금종교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집안은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걸 믿으십니까? 뭐도 안 되고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비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줬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하늘이 있거든요.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비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예수 피로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나래를 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전을 시각화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단점이 변하여 장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